로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좌가 유명해지고 있어요. 요즘 영어 인터넷 강좌 가운데에 시원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시원 씨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영어를 말이 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학생들이 몇 명 되냐? 한 200만 명이 된대요. 대단해요, 그죠? 학창시절 12년 동안 영어를 공부한 시간이 한 2000시간이 넘는데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영어가 안 되는 그 영어, 꿀먹은 벙어리 신세라는, 시간이 아깝고 노력이 아까워서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한 결과 매일 쓰는 일상 용어 단어들을 모른대요. 영어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영어의 구조를 모른대요. 그리고 기초를 대충 하고 넘어갔대요. 이유를 계속 곱씹어 보면서 정말 그런가 생각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말하는 영어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영어를 잘해서 아주 유명해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구두 닦기를 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참 고생하면서 또 신학도 공부하게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1973년도 우리 한국에서 정말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여의도에서 100만 성도들이 모였던 빌리 그레함 대집회에서 통역을 맡았고요. 이분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설교자인 빌리 그레함보다 더 설교를 잘했다 그래요. 저는 선교지에서 느꼈어요. 그때 일어난 그 큰 부흥의 역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영성과 능력도 있지만 통역하는 목사님의 영성이고 능력이었다. 물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이 목사님 극동방송국의 이사장이 되셨고요.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끌어오고 계신 이장환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김장환 목사님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 하게 되냐고 물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말로 영어를 시작했기 때문이고 영어만 하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게 되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신앙이 참 깊어지지 못하고 이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기초를 대충 하고 넘어가세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래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거는 주력했어요. 그런데 배운 것을 내거로 만들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척 시작했는데 남들은 저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게 그냥 급할 뿐이지 그걸 내거로 소화시키는 데에 소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논리적이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가 지루해지고 졸고, 그죠? 이 목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은혜스러운 구절을 찾아서 그것 가지고 설교하고 그것을 인생에 적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릇에 담아준 깊은 진리, 그 생명이 살아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달콤한 초콜릿 조각 같은 부분이고 반짝이는 유리 조각 같은 작은 부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깊은 거죠.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죠. 깊은 바다. 그런데 성도들은 헤엄을 친다라고 하면서 얕은 바닷가에서 땅 짚고 물장구 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고, 그죠? 해녀처럼 깊숙이 잠수부처럼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각종 해산물들이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조 작업을 해서 사람도 살려낼 수 있잖아요. 그 깊은 바다 말씀을 이 시편 119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해저 한 10m쯤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0m, 30m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하게 된 이유는 새벽의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2월달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정말 그 표어를 가지고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 카페에 들어와서 영상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맛보신 부분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설교할 부분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나눠보면요, 이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거꾸로 보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편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킨다고 해서 당장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롱도 있고 멸시도 천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깊은 곳으로 끌어가도록 합니다. 수영선수처럼 다이빙을 할 수도 있게 하고, 잠수부처럼 깊이 내려가 보석을 찾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찾으라고 그 깊은 경지로 인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제 대지를 주보에 그렇게 적었어요. 포기하지 마라.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좀 자판기처럼 돈 넣고 그냥 꾹 누르면 커피가 즉시 나오는 것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자판기 세계가 아닙니다. 2차원의 세계도 아니고요. 3차원의 세계도 아니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 신앙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한 5차원쯤 된다고 봐요. 왜? 4차원의 세계에 이미 넘어갔어요. 인공지능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세계도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넘어선 한 5차원의 세계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현실 세계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져요. 기도 응답도 믿어져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내 앞에 보이지 않아요.
자녀들 취직을 위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이 경험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구약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믿고 따랐죠. 보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았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500여을 먹여주시는 것도 보았고요.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 그죠? 고난의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꽁꽁 묶여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내려가는 인생들.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실망한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님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이 왜 그래요? 누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이 세상이 왜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까? 들리지가 않습니까?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주제를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 올무와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보다 앞장서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던 배 타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버텨옵니다. 힘을 씁니다. 이젠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무너져갈 것 같아. 바로 그런데 그때 아주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배 위에 오르시더니 바람을 책망하셨습니다. 풍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명령 앞에서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재앙이 내려올 때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소리칩니다. 빨리 좀 치워주세요. 빨리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전염병이 왔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자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순간에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제적인 풍랑 위에서 힘들어하느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느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느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해주셨던 그 역사가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구나.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처절하게 깨닫고 난 거예요. 어리석어 보였던 제자들에게 응답하사 성령을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이지도 않고 누려지도 않는 무리가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담대하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마침내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의 강을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구원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지나치는 바람같이 여기고 우연히 발생했던 일처럼 여기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메시지 속에서 안타깝게 설교하시는 이미 고인되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안타까움이죠.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개척해서 목사님 보고 제자 훈련 보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1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 1만 명 제자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나? 안타까웠던 거죠. 안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자, 복종하자. 그렇게 노력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이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피를 토하는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주어진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세 번째 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생명이 되어졌습니까? 그 말씀 속에 담아진 진리가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하기에,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죠? 그런데 그게 듣기 좋은 말로만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쳐 죽여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의 골마 썩어져 있는 부분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비결, 그것도 역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고요. 그죠? 오늘 말씀 49절에서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나를 이끌지 못하면, 말씀에 이끌림 받지를 못한다면 그는 세상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외칩니다. 5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마땅히 영적인 선생이 되어줘야 할 텐데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야. 아직도 그 정도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자신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 그것에 확신되어진 삶을 누리면서 사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돼요. 소금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저는 이렇게 표를 정해놨어요. 3월 달 표를 기도 제목에다 주셨어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삶, 그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경제생활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제 2월달 지나갔으니까 목사님 말씀 강조하지 않겠구나.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나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생명 가진 자답게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님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 불안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리고 지옥 가시면 어떡하시렵니까? 정말로 이제까지 배우셨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그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말씀들 우리 많은 시간들 들었고 그리고 배웠고 암송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할 겁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말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시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훈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되도록 기도하는 것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새김질하여 소화시키고 단단한 음식도 천국의 영양가 있는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천국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